그래서 이제 J.P. 보이스는 이제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신학을 전개할 때 의존했던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이제 고백서하고 또 영국에서 이제 제2 런던 신앙 고백서가 있었거든요. 내내 이제 제2 이제 신앙 고백서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다는 거의 내용이 이제 뭐 그 차이가 없이 그냥 가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있죠. 이런 이제 신앙 고백서, 장로교 칼빈주의적 그런 신앙 고백서에 토대를 뒀다. 물론 이제 J.P. 보이스가 그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교, 거기다 이제 그 개혁주의, 개혁파, 그 장로교 칼빈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프리스턴 신학은 창세전 이중 예정이 아니고 창조 이후의 그런 그 예정설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하지 밑에서 공부를 이렇게 배웠던 분이 바로 J.P. 보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서 80쪽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은 이제 신학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큰 2번에 신학의 내용. 그래서 은혜의 교리하고 또 선택의 교리, 그리고 보이스가 전개한 이제 구원론의 핵심으로서 이제 속죄론, 또 중생,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신학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 시간에 조신학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피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칭의, 그렇죠? 신학적으로 중생, 그다음에 성화, 또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 침례교 신학자들 가운데 중도주의 신학자들 있죠? 이제 이와이 멀린스라든지 W.T. 카노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또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용어. 그 용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칭의, 제사함 받아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신분 위치가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이것은 이제 영적인 변화와 또 도덕적인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이게 이제 중생만이 갖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삶의 변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 삶의 변화가 또 있게 되어지는 또 이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돼야 영적인 변화, 안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이 성화는 이제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하게 이제 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있죠. 이거를 또 헌신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모델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본받아 가는 이런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 그래서 신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이와이 멀린스나 또 W.T. 카노나 그리고 또 저쪽 그 J.P. 보이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일치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연합 속에서 칭의, 그 다음에 중생, 성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느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딱 받는다. 받았으니까 구원 용어들이 성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용어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사는 이제 그 성화의 이런 삶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나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또 침례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거듭났죠. 아들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칭의 중생 성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신앙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growth, 이 성장.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침례교 조신학자들 간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우리도 계속 그렇게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화의 삶, 그 다음에는 영화의 삶,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그 8장 그 30절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되고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성화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미 이제 의롭다함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예민하게 캐칭을 해서 세분화해서 또 이 신학적으로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W.T. 카너입니다. W.T. 카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을 제시를 했어요. 성장. 예수님도 이렇게 성장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에베소서 그 4장 12절에 보면은 은사회가 나오잖아요. 이제 복음 전도하고 또 교사와 목사 앞에는 이제 뭐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교사 목사를 주셨으니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회를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이제는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자 하면서 어디까지 힘써야 되냐면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자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들로 에베소 4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게 머물러 있나, 이제는 가르치고 선생님 되고 마땅히 이런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도 저쪽 이제 히브리서 그 4장에도 5장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베드로 서신에도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성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칭의, 중생, 성화 여기까지 이제 일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 성화만 쏙 뽑아가지고 제시를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대다수. 그럼 왜 이게 성화만 쏙 뽑아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칭의는 단회적이다. 그런데 성화는 다회적이다.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는 달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적어도 칭의하고 있죠. 중생과 또 이 성화는, 거룩함은 함께 묶여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세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성화잖아요. 의로움, 칭의, 구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6장 그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또 거룩함. 거기 보니까 의로움, 칭의하고 거룩함, 성화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씻음이 디도서 3장 5, 6절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거기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 안 시키면 그냥 씻음만 이게 문자들만 딱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뭐 세례 혹은 침례가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침례는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이렇게 가야 될 문제지. 그래서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중생, 씻음과 중생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구원의 이제는 지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장해야 돼요. 뭐가요? 우리가 의로운 삶이요. 이런 부분은 저기 이제 요한 1서 3장으로 가야 돼요. 너희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냐?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칭의는 단회적이라고 해가지고 의로운 삶 안 살아도 된다는 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또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6장. 그 침례 이 사건에서 19절, 20절 쭉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야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어졌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로운 삶 안 살아도 돼요? 거룩한 삶 안 살아도 되냐고? 당연히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안 살아도 되냐고요? 당연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 가운데에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죄에 대해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살았다면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자, 이런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설교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너무 빈약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도 영원해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도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거는 하나의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는 구호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이제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미 남침예교 조신학자들의 전에 이제 선택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고요. 또 성화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고, 성화교리에서 이제 2개 썼어요. 2개. 이제 종교계 이제 500주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바로 그 해에 이제 제가 쓴 것이 이제 개신교의 이제 성화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런 그 반열에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미국의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제 이와이 멀린스예요. 그래서 멀린스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별도로
우리 남침예교 조신학자들의 그런 성화교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멀리스 대신에 이제 WT 간호를 넣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교리라든지, 또 속죄교리라든지, 또 이런 거 교리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교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논문을 이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 여기 보면은 시리즈로 되어 있으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적어도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구원 곧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도록 했잖아요. 저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한 이런 부차적인 목적도 있고요. 주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장세 전에 구원의 그런 영원한 그런 그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뭐 다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본다면, 자, 예수 믿으면 먼저 구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다면, 그래도 한 학기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4학년들이니까, 3학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좀 꼭 좀 읽으시고, 다독을 하세요. 그냥 열독이면 열독. 아마 열독 정도만 읽어도 요한복음의 그런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를 또 집중적으로 읽으라고요. 그럼 1장에 무슨 내용인지 다 떠올라요. 한 열독만 해도.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쭉. 그리고 나서 이제 다독을 했으니까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한복음과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50독만 하게 되면은, 그럼 뭐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통치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요.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마서 14장 7, 9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꼭 좀 이렇게 시행을 하셔서 정말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반신반의하거나 때로는 영적인 그런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성도인들의 기갈과 기근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구원의 은혜와 그 속에 사랑이 다 담겨 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런 게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속죄, 희생 제물, 또 화목 제물,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또 차분한 마음으로 또 이제 JP 보이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은혜도 우리가 보통 말하면 다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 강조하는구나. 그런데 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 같은 분도 다 이제 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은혜는 율법적인 은혜예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또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이 말이 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가셨다니까.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 속죄 제물로서 그 피사상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그 7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그 18절에도 있고. 이거는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 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의 분이라고요. 저하고는 아예 자체가 이게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리잖아요. 대리.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가셨잖아요. 대리사상. 이것들은 이제 구약에 가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대리사상은 이제 바울서신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지킨 모델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은혜 개념이에요. 과연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적어도 성경 요한복음으로 가면 1장 그 몇 절입니까? 그 14절에 16절 여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은 되되 서로 구별되는 의미에서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은혜 위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문맥으로 보면은 그 율법과 이 은혜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은혜다. 율법도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래서 마쳤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저기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로마서 또 로마서 13장 그 10절에도 또 가보면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분이죠. 율법은 1.1획도 폐지가 될 수가 없어요.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고 마침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그러면 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분별을 해야 돼. 에베소 2장 15절이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라든지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제 기억에 2곳 정도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거 보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율법을 폐기했다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 10계명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지됐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좀 답을 안 주고 그냥 끊어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증만 살게 되니까 답을 드린다면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말씀을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이제 루터하고 또 칼빈이 서로 이런 점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루터는 율법과 복음 해가지고 이제는 율법은 전혀 관계없고 복음으로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칼빈은 또 율법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제3의 사용이다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율법 뭐 준수하게끔 이렇게 또 막 하고 저쪽 이제 영국으로 넣으면 청교도주의자들은 막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준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레비아누스라든지 또 우르시누스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율법이 용도가 있더라고요. 용도가.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제1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그러니까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율법은 폐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율법의 내용 보면은 초하루 날 절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가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폐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또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율법을 법조문화하기 이전에 그런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가 가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선지자의 그런 새로운 강령이다 해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준수를 해야 돼, 계명 준수. 그런데 계명 준수는 법조문화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에서 확증되진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게 하느냐. 보니까 그 육체가 저쪽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율법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수업이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야만 되네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도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자상하게 부연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도도 이렇게 맞추려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강의 시간에 다 100% 소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목도 있으니까 나의 목과 또 여러분들의 목을 감안해서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 닿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증언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또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또 동영상 강의지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